반갑습니다. 오늘 예와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좋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 기대는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젊은 시절에 그 결혼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실망은 고사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대, 60대 남자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왜 당신은 얼굴이 왜 그래?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결국은 실망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실망을 또 이제 기대를 어디다 돌리느냐? 자식한테 돌립니다.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기대를 포기하고 자식한테 기대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 자식한테 하는 기대 역시 실망할 가능성이 100%가 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다 포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께 모든 기대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 그 주보를 펴시면 그 밑에 본문 첫 번째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러분 구약 내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물론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 예언을 한 선지자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인데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왕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아주 스가랴에서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영상으로 이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그 옆에 제자들이 마치 그 경호원처럼 있고 많은 무리들이 양쪽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장면 상상이 가시죠? 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장면, 이 상황은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 이 공생의 이를 잘 보면 한 그 유월절에 3번, 뭐 또 초막절, 수전절에 오신 걸 다 포함하면 4번 내지 5번 이상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냥 오셨죠, 제자들하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화려하게 마치 그 개선 장군처럼 지금 입성하신단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로마에서 보낸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이 정치적인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 있을 때 갑자기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자꾸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라는 자가 그 병들을 고친대. 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동안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그냥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SNS를 통해서 확 퍼졌어요. 그때는 없었죠. SNS 없어도 소문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순간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를 하고 혹시 하다가 이 사건으로 그 유대인들은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거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승리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장군이나 왕이 바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 장군이나 왕을 맞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은 마치 우리를 정치적인 이 속박에서 구원해 줄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요 라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요? 바로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이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군중들이 소리를 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의 여기까지 왔으면 모든 상황은 완벽한데, 여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 며칠 후면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그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이 노예로 살던 이 선조들이 그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거의 그냥 100%, 200%, 300% 확신을 갖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혹은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너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선포한 말씀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 빌라도 총독한테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왕이 맞느냐? 라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은, 복음은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이 군중들이 5일 후에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일방적이고 뒤틀어진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 유대인들은 일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이 분노를 쏟아내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보니까 그 어떤 죄도 없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도 이 군중들은 앞뒤 구분 없이 그냥 무섭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는 이 아주 거의 정신이 나간 군중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군중들이 바로 5일 전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었어요.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제나. 여러분, 이 군중들이 바로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무리의 이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 같으면 마구 환영했다가 자신들의 기대를 허무는 순간 분노를 표출하는 이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Ladies and Gentlemen,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많이 들으셨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웃옷을 벗고 이 분필로 땅땅 치면서 설명할 때 그게 시험에 나와요. 기억나시죠? 네, 지금 나오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창세기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미리 모형으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딱 2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죠? 어떻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빚어놓은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죠.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하와를 만들 때도 똑같이 빚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달리 하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는지 혹시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하와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는 교회에 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고 모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게 원형이라고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원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신부인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탄생하게 되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이야기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아담의 옆구리를 뼈를 적출을 하면서 옆구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하와가 탄생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하와를 만드시는 방법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100살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놀라운 성경 지식입니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쁠까요? 그 이삭이 17살이 됐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너무 좋아서. 입에서 침이 줄줄 흘러요. 그냥 이삭 보면 너무 좋아서 이삭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그렇게 17살 된 이삭이 너무 좋고 이쁜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너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기서 바친다는 얘기는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 이삭을 보면 침을 흘리고 정신이 없는 그 이렇게 이뻐하는 그 자식을,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래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라한테 얘기하면 다 엉망이 되니까 조용히 이 이삭을 데리고 이 나귀에다가 그 번제를 할 그 나무를 싣고 저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여간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산 밑에 이 종하고 나귀는 놔두고 이삭한테 이 번제할 때 사용되는 그 나무를 지라 그래요. 지고 아버지랑 같이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때 이삭이 아버지, 이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 동물은 어디 있나요? 본인이 제물인 걸 모르고 아버지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가 될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그 모리아 산, 이 산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게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바로 그 골고다 그 언덕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이 자기의 번제단을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셔서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 구속 사역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아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현재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정치적인 해방자로서만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그 뒤틀어진 잘못된 기대는 결국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진 그 결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참한 결과.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처참한 결과가 있어요? 더 심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순간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나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사로 알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마치 그 알라딘과 그 요술램프 거기에 보면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귀신이 나오죠. 파란색 귀신이.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그 우리 집에도 다 있어요. 지니야 뭐 이렇게. 그 하필 이름을 왜 그 알라딘 신 지니야, 그럼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그 지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끔찍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로지 매일같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그냥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부활하게 될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셔야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봉독한 그 사도신경,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던 자들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게 될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